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전도 활동이 활발히 있었고요. 저녁 10시까지 우리 수원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떼제 예배 끝나고 서울교구 많은 청년들이 우리 2층 우리 홀에서 10시까지 정말 서울교구의 청년의 미래 선교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교회가 남쪽에 있는 대성당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교님께서 관할사제시니까 남쪽에 있는 주교자인 거죠. 여러분, 수원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꿈을 꾸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서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제가 늘 궁금한데요. 귀를 열고 성서를 듣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들은 것을 그 다음에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서 읽기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귀로 듣고 눈으로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성서가 막 그려주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눈으로 보는 성서 읽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막 대화를 해요. 막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장소가 성서 안에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기도에서 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거기까지 가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경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귀로 들은 복음서 본문에는요, 두 여인이 있었어요.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예수께서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귀로 들은 성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자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성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성서가 지금 그려주는 이 세상의 모습,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내 삶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또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나의 소리 속에 누구를 담고 있어? 내 인생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달되는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함께 머물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집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서 말씀도 그런 집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보세요. 성서에서 예수께 질문을 드렸던 마르다는 자기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자, 저 사람이, 그러니까 동생인지만 아무튼 저 사람이 나한테만 일을 다 시키는데 왜 아버지 되신 분이 가만히 있느냐? 나도 똑같은 자녀인데 왜 나를 차별하느냐? 이 얘기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당신의 힘으로 제압해서 억압해 달라고 하는 명령의 말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우리가 흥분된다는 거예요. 흥분 안 되세요? 막 떨려오고 전율이 느껴지고. 왜 그럴까? 그 마르다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고 여러분의 요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의 마르타로서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서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한테 일을 맡기는 이 세상을 욕해달라고, 혼내달라고, 왜 제지하지 않냐고 항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나 있고 골이 잔뜩 나 있고. 골랐다는 말 아시죠? 사투리인가? 아무튼 우리 엄마가 맨날 골랐냐고 또 그랬는데, 골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금 원망과 증오가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죄와 악한 행동이 곧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쩌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뭐는 해야 돼? 예수님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들은 후에 우리는 진정 우리의 감정이 떳떳해질 수,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가정의 상황을 알아야만 그 성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잘 된 게 제가 이 가정을 조금 알아요. 제가 이 집을 좀 아는 집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 집 갖고 특강도 많이 했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던, 제가 하여튼 엄청 잘하는 집이라 오늘 아주 여러분 잘 된 겁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이라는 집에서 이 집을 예전에 만났는데 근데 이 집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되게 우리 안에 유명한 집입니다. 유명한 가정이에요. 베다니아라는 데 살고 있는 집인데, 그 가족 중에 이 남동생이 하나, 부모님은 없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중간치 되는. 근데 이 남동생이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가를 듣고 거기를 또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셨던 그 집안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께서 저 사람을 엄청 사랑했나 보네요.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수근 거렸던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집이에요. 그 남동생 여러분도 아실 텐데 누구죠? 라자로. 또 옆에서 얘기하니까 또 지금 생각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보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자로. 그런데 저는 이 마르다 가정이 그래서 신자의 가정을 그려 보여주는 성서의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죽음에서 구원됐던 그 가정, 신자의 가정을 상징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만났던 마르다를 기억해냈어요. 제가 이 집 잘 안다고 그랬죠. 예전에 계속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모습을 기억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 마르다가 똑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시중 들고 있었어요. 그때도 오늘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 일행을 다 집에 초대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등장하지 않는 여러분 아는 그 남동생 라자로도 제가 봤어요. 그때 라자로가 어떻게 있었냐면 예수님과 같은 테이블에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누구랑 똑같아요? 여동생 마리아랑 똑같아요. 하여튼 이분의 운명인 게 동생들이 다 이런 식이야. 항상 하여튼 일을 안 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때 마르다의 상황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때 상황은 얼마 전 동생 죽었던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상황이고, 그분을 누가 살렸어요? 예수께서 살리셨고, 그래서 그 일행까지를 다 초대한 잔치를 벌인 거였죠. 그래서 라자로는 일 안 하고 거기 앉아 있는 게 더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시중 들고 있었는데, 불평은커녕 그때 제가 본 마르다는 흥분을 해갖고 그냥 신이 나갖고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봤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그 얘기 다 해줍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오늘 복음을 보니까 같은 일을 했는데 오늘은 그때와 마르다가 다른 거죠. 죽은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기뻐서 시중을 스스로 들던 그녀가 왜 바뀌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그녀 안에 있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렇게 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 변화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녀 안에서 벌어진 충만함이 사라진 문제 때문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이 먼저인지 오늘 복음 말씀이 먼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그 가정은 어떤 집이었다고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에서 꺼내지고, 그쵸? 그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선물로 받았던 집은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것을 한치의 차이도 없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나만 일시키는 사람을 왜 가만히 두느냐고 따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주면 되겠니? 라고 하는 되물음이 여기에 또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시고 일만 혼자 다 하시잖아요. 각자 다 나만 일한다고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해주시면 제가 전해드려 볼게요.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정말로 나 좀 앞으로 일 좀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때 잠깐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벅차서 좀 그렇게 짜증이 났다고 그렇게 말을 드릴까요? 마르타의 왜 저들을 가만둡니까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영혼에 품고 계시는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입버릇처럼 왜 나만 이거 하냐고 할 때 여러분 영혼에 새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힘든 건지 억울하다는 말인지 좀 어떻게 좀 조치를 해달라는 거 좀 빼달라는 말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를 때가 부족해서 많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세상의 일들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알아차리죠. 뭐라고요? 나만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 분노. 그 마음은 이런 삶을 만들어내요. 오늘 또 나한테 무슨 일이 떨어질까? 그거 내가 어떻게 해내야 돼? 참 미치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다 쓰면서 걱정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지금 너가 뭐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은 그 한 가지에 그 사람의 몫을 택한 것 뿐이다. 그러니 그의 것을 건들지도 빼앗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리아의 선택은, 마리아 동생의 선택은 그녀에게 마련된 누구도 감히 빼앗고 건드릴 수 없는 그녀만의 몫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몫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마르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은 뭐예요? 여러분 맨날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말만 우리 막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충만함이 맨날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고 하는 그 은총의 그 믿음, 그 기쁨, 그게 충만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그 충만함, 자기만의 충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충만함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것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몫은 주님 발치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저마다 가장 가까이 대해주시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가장 가까이 두시는 그 마음, 그 관계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에게는 이 신부님만의 몫이 있고 저에게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또 저만의 고유한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 수산나 어머님에는 수산나 어머님만의 몫이 있고 우리 마리아 어머님에게는 마리아 어머님만의 고유한 하나님이 그만을 가까이 두시는, 발치에 두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품은 본연의 권리와 자격이, 인권과 그 어떤 생명의 그 값어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각자마다 선물된, 각자가 받은 그의 충만함, 그의 은총, 그의 하나님 형상을 품은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버리지 말고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다? 한 가지. 근데 각자가 다 중요한데 그게 또 하나밖에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의 몫이 나에게도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안달이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옆 사람이 자기 목을 누릴 때, 옆 사람이 그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때, 옆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누릴 때, 자녀의 복을 누릴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몫을 분노하고 깨버리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의 몫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발전하고 도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는 뭐를 해내야 되는가? 이런 삶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독서 골로새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집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한번 요거는 따라 할게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막 사악한 행동을 일삼았지만
그 막은 그거는 안 하시. 그 막은 그냥 제가 붙인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서의 그 깊은 자리에서 전달된 기쁜 소식,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누릴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 주신 몫이 있어요. 근데 그 너의 몫이야 이렇게 누가 주면,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내볼게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책임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의 몫이야 이렇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아유 이것도 뭔 책임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분 한번 마음으로라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 그래서 이번에는 너의 자격이야, 너의 권리야 이렇게 받아들인 분, 그 두 번째인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너의 몫이야 할 때 너의 자격이야, 너의 만족이야, 너의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분 있으세요? 우리는 다 대부분 너의 문제야, 네 책임이야, 이제 왜 나한테 앞으로 나한테 뭐라지, 이렇게 우리는 그 몫이라는 말을 서로 하나님과 다르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당신이 주신 그 우리의 몫을 권리이고 자격이고 당신 것을 거저주시는 상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책당할 일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몫은 언제나 책임져야 되고 책망받아야 할 일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기쁨이고 자격이고 권위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책임과 책망이 될 때 우리는 나의 몫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왜 이걸 또 나한테 주시냐면서 우리가 밀쳐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그 권리는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생활이 부담스럽고 내 자녀가 부담스럽고 내 부모를 모시는 게 정말 감당이 안 되고 내 직업이 해낼 수가 없겠고, 저는 사제직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도 힘들죠. 남편 그것도 힘들죠. 근데 그건 좀 대충 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해도 괜찮.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제직이라는 건 저에게 언제나 너무나 아픈 그런 가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것이 자격이고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사는 권리와 자격을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남의 것도 존중하시면서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상속자가 되셔서 더 넓은 삶을, 충만한 삶을, 깊고 그 신묘한 삶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